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8월 6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안식일 반대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 반대의 순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바대로 십계명은 유대민족의 아주 고대 시대 때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십계명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특수규율입니다. 즉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그 계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형상을 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러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면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걸 지키는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모 공경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좋은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남의 것을 탐욕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남의 것 빼앗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보편적인 규율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규정이 우선 전제되는 거예요. 쉬라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오. 그 다음에 하루는 푹 쉬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이 일했듯이.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인, 지배계급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떠돌이 외인들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 가족들은 물론 노예들도 다 쉬게 하라. 손님
떠돌아다니는 손님이 찾아왔으면 그 사람도 다 쉬게 해라. 그뿐만 아니에요.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 규정이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강화됐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안식일 규정을 너무 강하게 강화시켜놨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점점 안식일 규정이 강화돼서 예수님 때는요 거의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알곡 하나 털 수도 없어요. 알곡 하나 털 수도 없도록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길을 갔었는데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리삭을 따서 부볐지요. 아까 안식일 규정이 걸리는 겁니다. 왜? 부벼서 털었으니까. 탈곡하는 건 안식일 규정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알곡 터네. 안식일 규정 어겼네. 이렇게 사람을 올가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안식일에 한 일을 너희가 모르느냐? 다윗은 안식일에 하도 배고프니까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될 신설뼈까지 먹었다. 그래도 죽지도 않고 왕까지 됐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거꾸로 묶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선언을 한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냐? 사람의 날이지. 사람을 위한 날이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끄덕없었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율법적으로 정해진 안식일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한 실질적으로 안식을 취해주는 그런 날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안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의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갔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했죠. 안식일 규정 어긴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린 바 있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그러고는 웅성웅성 나가가지고 헤롯 땅 얻으려고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안식일은 인간의 생명,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순환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 쉬고, 일하면 쉬고, 순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하세요. 그 다음에 쉬시오. 순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노동과 휴식의 순환이 있지요.
노동과 휴식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것에 순환을 이어가도록 안식일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삶과 신 중심의 삶을 순환시키라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일상의 삶은 너희들 육체를 위해서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러나 어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걸 현상이라고 해요. 실제적인 현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현상적인 삶에만 집착을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여기서 열심히 먹고 살아가요.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먹고 살아가는 일만 하면 뭐 조금 머리가 똑똑한 존재라는 것밖에 다를 게 뭐 있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왜 우리가 존재할까? 존재한다는 이것이 근원이 뭘까? 이걸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본질을 찾는 유일한 존재예요. 돼지는 그걸 안 물어요. 모르죠. 돼지들끼리 묻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랜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돼지는 그걸 안 물어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요. 아무리 똑똑한 영장류의 동물이라고 해도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의 본질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이런 걸 안 물어요. 인간만이 물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즉 현상적인 인간 중심의 삶만 살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신중심이라는 말이 표현이 너무 종교적이라면 본질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 삶과 신 중심의 삶을 순환시키라는 것이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현상적인 삶과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항상 순환시켜야 된다. 안식일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반대가 순환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바로 안식하는 날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 그것이 신을 만나는 날이고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체와 객체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와 너, 타자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희 종들은 뭐예요? 타자잖아요. 너잖아요. 나가 아니라 너예요. 주인 입장에서 노예들은 너예요. 타자예요. 객체예요. 너의 종들을 너와 같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의 종들을 그냥 조금 쉬게 하라가 아니에요. 너의 종들을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와 똑같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과 똑같이. 안식일이 그런 날인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쉬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쉬는 거예요. 그렇듯이 높은 사람이든 주인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나그네든 똑같이 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도 노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예들도 가지지 못한 자들도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와 너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안식일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나와 너를 너무 분리시켜 왔어요. 그게 중세 기독교부터 근대 개신교까지입니다. 요 20세기 전반까지의 기독교. 아직도 한국 기독교는
나와 너를 분리하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리고 나와 너를 분리해버리고 종교를 분리해버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분리해버리고 기독교가 그래왔어. 분리시켜버렸어. 죄인과 의인도 분리시켰고 예수님이 언제 죄인과 의인 분리하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와 햇빛을 냅니다.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구분 없다. 다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분리해왔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체와 객체가 통합되는 날이야. 이야. 실제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서 살아보세요. 일상생활. 저도 자꾸 분리가 돼요. 아이고 저런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나 다시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래도 살아봐야지. 이 생각으로 자꾸 순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부자유와 자유가 순환하는 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천민들의 노동은 단순한 먹고 사는 정도의 노동이 아니라 죽을 고통이에요. 채찍질 맞아가면서 하는 노동이잖아요. 고통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바로 그런 고통과 부자유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안식일의 의미 중에 이 자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한 두세 차례 이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분은 아마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를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땅의 삶은 다 부자유한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의 삶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천당이 있다면 거기는 완전한 자유의 공간이겠죠. 그러면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는 없어. 그러나 부자유한 삶에서 지금 우리가 노예들이 아니어서 고통을 크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삶은 부자유한 삶이에요. 그러나 다시 모였을 때는 자유를 다시 연습해야 돼요. 그 온전한 자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순환이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부채와 탕감, 감면이라는 반대의 순환이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부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종교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네. 용서받고 감면받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유대인들은 확대했어요. 어떻게 확대했느냐?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로 확대했어요. 그건 뭐죠? 안식년. 다 쉬라는 거죠. 7년째가 되면 다 쉬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 다시 그러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기쁜 날이에요. 그때는 뭐죠? 모든 것이 탕감돼야 돼요. 본래의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한 것 또는 억압받았던 것 또는 부채에 있었던 것, 죄지었던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러한 제도다. 이게 안식일에 확대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등과 고통을 평화와 치유로 순환시키는 것도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생명성이 활성화가 안 되니 생명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시간,
그리고 또한 억압과 고통을 치유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순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반대의 순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았을 당시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에 의한 안식일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쳤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했죠.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100% 뒤집어버린 선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선언을 보고 유대사회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노동과 유식, 인간과 신, 현상과 본질,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부자유와 자유, 억압과 해방, 부채와 탕감, 죄와 용서, 갈등과 화해, 고통과 치유는 모두 서로 반대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안식일 선언에 따라 안식일의 의미를 21세기에 맞춰 해석하면 바로 이런 반대의 것들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것들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 인생인 것이죠.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반대의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순환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비전이 항상 생명의 활력으로 넘치게 되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엄청난 선언을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안식은 순환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일만 하는 삶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만 바라보는 삶보다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기만 생각하기보다 타자를 함께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하소서. 실존적인 부자유에 탄식하기보다 자유를 향한 해방의 길을 가게 하소서. 부채와 주의에 짓눌려 좌절하기보다 탕감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시끄러운 일상이 소중하듯이 고요한 평정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갈등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삶이지만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순환되게 하소서. 안식은 순환입니다. 반대의 것들의 순환입니다. 아름다운 생명들은 모두 순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안식은 반대의 순환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생명 이야기입니다. 아멘.